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이고요. 4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온전히 잘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고, 생각하고 궁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좀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모든 이성작용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은 사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그런 말들도 사용을 하고 때로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또 그런 말을 사용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요. 사고방식이 올바르야 한다. 사고방식이 항상 건강해야 된다. 물론 반대로는 또 이러한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고방식이 걸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의 사고, 신앙인들의 삶, 더 나아가서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사고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지금의 시대에는 참 많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주변의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고방식이 걸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온전한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저나 여러분들, 즉 생각, 사고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야만 할 것이며 그 건강한 사고, 특별히 성경의 가치관에 입각한 건강한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항상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하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생각이 우리의 의지로 연결이 되어 그 의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까지 우리 신앙인들은 참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정말로 건강한 사고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참 본이 되게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새벽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몸부림을 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내 간절하게 저나 여러분들이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이런저런 감동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것이고 내가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도 반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주실 것인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한 구절의 말씀과 나누게 될 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로서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바른 사고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바른 전파. 즉 복음의 바른 전파가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그 사명의식이라고 할까요? 그 선지자 이사야의 신앙 고백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 분단 시대에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면서 민족들에게 회개할 것을 이 선지자는 촉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의 나라가 지금 망해가기 직전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도 물론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그러한 어둠의 상황이었었는데요. 당장의 민족들의 삶의 현장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시간들을 이 민족은 지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이 상황에서는요, 저 북쪽 땅,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했었는데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포악한 민족이었던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저 북쪽 땅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때가 BC 722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하고 있었던 이 시대, 이 시기에 남쪽 땅이었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그 위기에 처해져 있었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BC 586년에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있는 지도자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여 주시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영적인 수명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디어 깨워주시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선지자의 고백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뭔가 좀 의미가 좀 남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역시나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험을 하곤 했었는데요. 선지자 자신으로 하여금 특별히 선지자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으로써 죽어가는 민족들과 쓰러져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를 가지고 선지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로, 즉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사명자였던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셨다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학자의 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피해의식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을 이방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는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들이 했던 것들, 즉 자기들이 범했었던 죄, 자기 민족들이 이 민족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들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결국 포기하셨다, 이 생각이 이 민족들에게 지금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하신 것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또한 이방 나라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들의 손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민족들의 죄악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민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의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어미를 내가 내쫓아낸 이혼 증거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단 말이냐.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는 팔렸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너희의 배역함 때문에 너희를 내보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결국 징계를 받고 있었던 그 어둠의 시간이었는데,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이런 말씀도 하세요. 2절과 3절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에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비비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남쪽 땅에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 생각에 이 민족들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주님의 심판, 우리 주님이 이제라도 회개하라,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특별한 영적인 사인이 이 민족들 가운데 굉장히 매서운 바람으로 지금 불어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계속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족들은 끝끝내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들의 참상이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는 것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행해야 될 사명인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가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선지자, 특별히 사명자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를 않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학자의 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학자의 혀. 이 학자의 혀는 이런 의미예요.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받아 가르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받아 그대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학자의 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고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되어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건성건성으로 들으면 사실상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묵상한다면 사실상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은요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그 학자의 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죽어가는 영혼을 말로써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못지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외치며 그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거부하며 오히려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이 땅 가운데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학자의 혀를 허락해달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전할 때에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과 손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며느리 사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며 계속 전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중에 계속해서 우리는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족들부터, 자녀들부터 계속 거부를 해요. 어쩌면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자녀들과 계속 마찰이 생기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매번 애들을 깨워야 되고 매번 가족들 부모님에게 전화해야 되고 매번 이러한 가정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학자의 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정말로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학자의 혀를 주님 앞에 내게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오늘도 담대하게 전하는 자, 그러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의 바른 전파, 이 거룩한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바른 경청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경청하셔야 됩니다. 4절, 5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어려움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죠.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말씀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곤고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도록 선지자의 혀를 통해서 주님이 이 민족들에게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선지자에게 귀를 깨우쳐 주셨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깨우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떠드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양쪽 귓가에 계속해서 울려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비록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겠지만 제 말이 아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쪽 귓가에서부터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고 그 양쪽 귓가로 들고 있는 그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요동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까지 그대로 능력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깨어있게 해달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꾸준히 들려야 돼요. 말씀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나부터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일주일 내내 이 매서운 바람을 뚫고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여러분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도와준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사명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셀 리더들은요, 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성원의 셀 리더들은 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부터 우리 다음 세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 부터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교사들부터 우리 선생님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5절 말씀을 고백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해달라 늘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과 함께 분만 공부, 성경 공부 하시잖아요. 올 한 해부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여러분들이 다 부서마다 다 준비했던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교재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가르쳐 주시기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모여서 지난 한 주 어땠니?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갈 거니? 지난 한 주 좋았던 거 뭐야? 이번 한 주 힘들었던 거 뭐야? 그래, 기도하고 마치자. 잘 가. 이런 모임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말씀 붙잡고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귀가 4개부터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로부터 선언되는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성원의 모든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제발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여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경청하셔야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늘 경청할 수가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여 이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승리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주 여호와께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사야 50장에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기도 고백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경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드리는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거머쥐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할 때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삶의 경험으로, 나의 신앙의 노하우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삶의 주도권을 이 이사야 역시나 하나님의 손에 이미 다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는 이상,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끝까지 운행하시는 이상, 우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0장 7절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이 모든 것 행하여 주신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지자가 민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얼굴에 철판 깔고 계속 전화했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듣는지 마는지 나는 그럼에도 전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 전하는 말씀으로서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능력으로 나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번 주일에도 다시 같이 예배에 같이 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물론 각자가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나님이 굳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내 주변의 분들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상처가, 그 말이 어떠한 상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계속 학자의 혀로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자신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백성들이 오히려 내게 손가락질하고 쟤는 왜 저런가?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포기하셨는데 왜 이사야라는 저 사람은 왜 자꾸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가?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핀잔을 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른 경청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에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자의 혀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 주님 앞에 늘 꾸준하게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로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낼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거머쥐셔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통한, 말씀의 바른 전파를 통한 승리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외치며 이 사명이 평생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명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